안녕하십니까. 새해 지난주는 동계수련회로 모였고요. 이번에 또 동계수련회 이후로 또 첫 번째 주일 맞아서 또 함께 모여서 교제 개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는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먼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드리고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복된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친히 양육하심을 또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과 또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일깨우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또 특히 병중에 계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더욱 특별히 보살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더욱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기록할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그 어디에 계시든지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뜻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해 주시고 저희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대답하셔도 돼요. 네, 다 찾으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잘 따라서 읽으세요. 22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함께 상고해보고 교훈을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요, 22절에 벌써 다 밑줄 다 치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데만 쳐보세요. 그러면 오늘 같이 말씀을 상고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고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리고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세 가지의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마땅히 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 2023년도 또 함께 모여서 우리 일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무엇을 교제하면 좋을까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 찾았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세 가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을 때만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나아가야 돼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그리고 세 번째,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 세 가지를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것을 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 세 가지의 것을 계속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것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까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21절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원래 우리는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맞죠? 예. 구원받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5장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씀하셔요. 에베소서 2장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그런데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요. 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누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요? 누구 죄요? 대답을 안 하시네. 누구 죄요? 내 죄요, 내 죄. 예? 근데 그러려면 죄 없는 분이 대신 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 일을 하려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지성소 앞에 성전에도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있었는데 그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지 않습니까? 그 휘장이 바로 예수님의 몸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계속 바뀌어야 됐어요. 왜요? 생명이 한계가 있으니까. 죽으면 새로운 제사장이. 근데 우리에게 계신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지금 계속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영원토록 계시는 제사장이 계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진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게 세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지금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 말씀에 신앙생활의 중요한 3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22절에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을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리고 23절에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소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계세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여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맨 마지막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원래 우리는 사랑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 좀 보시죠. 쓰시느라고 바빠서.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노트에 기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시죠? 많이 들어서 잘못하면 노트만 거룩해져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고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믿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겁니다.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을 때 믿음도 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소망이 있어요. 여기 23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2절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고, 두 번째 23절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건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끼리, 우리 형제 자매님들끼리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볼까요? 보실까요? 네, 서로 돌아보아. 신약 성경에요,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이상 나와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누구랑요? 다시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 그분들이랑 같이.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22절 보시죠. 22절에 제가 저 혼자만 읽으면 좀 섭섭하죠?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기 전에는 말씀 앞에 나오는 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저도 그랬고요.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어떠셨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축복해 주신 그 세 가지. 그리고 여기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은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영원히 갚아주셨다는 게 믿어졌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다는 게 믿어졌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이 마음의 양심의 악을 깨닫다라는 말은요, 원래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양심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양심은 어떤 양심이었어요? 어떤 거였어요? 악한 양심이었어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우리 마음이요, 돌마음이라고요. 굳은 마음이요.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고기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새 영을 주셨다고. 그렇죠? 그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셨다는 게 믿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죄에 대한 죄값,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혼이 제거되었다.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 그게 믿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던 게 믿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원래는 내가 악한 사람이었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바울 사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 괴수가 나였습니다. 저희였습니다. 나였죠. 근데 그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피로 영원히 대속해 주셨어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이게 믿어진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제 전도 집회 통해서 이제 막 그동안 막 전도하려고 애쓰고 그러다가 이제 가족 중에 또 친구나 지인들 전도할 때 구원 받으면 무슨 얘기가 안 나오면 간증할 때 무슨 얘기가 안 나오면 막 불안해요? 웃기만 하셔요. 대답은 안 하고. 뭔 얘기가 안 나오면 막 언제 그 얘기 하려나. 그게 믿어졌어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영원히 대속해. 영원한 속죄가 아니고서는 영원한 속죄가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이 얘기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웬만한 사람은 다 얘기해요. 근데 영원한 속죄 얘기는 영원히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건 정말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얘기할 수 없습니다. 간증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여기 표시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게 믿어진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찾으셨습니까?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1교구 어디 계세요? 1교구 형제 자매님들이 저랑 같이 읽어주시는 거야.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이 돌아가신 것이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그게 내 죄를 영원히 대속해 주신 그게 믿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 믿어진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요.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와 보죠.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의 것을 준비해야 돼요. 뭐를 준비해요? 참마음 그리고 온전한 믿음을 이게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기 전에는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있죠? 히브리서 4장도 찾아보죠.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여기 또 믿는 돌이 나와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계속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 앞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설 수밖에 없었던 건 심판의 보좌였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할 게 있다고요. 뭐를 준비해요? 다시 돌아보죠. 히브리서 10장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두 가지를 준비하랍니다. 참마음. 첫 번째는 참마음이에요.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참마음. 네. 두 가지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참마음이라는 것이. 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나 마음이 두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거요 제대로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요동하는 마음, 이러지 않는 마음이 참 마음인 거예요. 이중적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의심이나 또 외식적인 보여주는 어떤 그런 믿음으로, 그거는요 두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온전한 믿음은 이 온전한 믿음을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믿음의 온전한 확신 가운데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온전한 믿음은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확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 네?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 우리도 그랬습니다. 전에 저도 그랬고, 어떤 땐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땐 못 믿는 것 같고, 이게요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말씀이 바탕이 돼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바탕이 돼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확실하게 변치 않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저 좀 보시죠. 하나 여쭤볼게요. 거듭나셨어요? 어떻게 거듭나셨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말씀에.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은 수시로 바뀌어요. 눈 좀 오면 오늘 가야 되냐 교회? 눈도 많이 오는데 왜 이렇게 춥대 오늘은? 말씀에 근거하면 그러면 변치 않아요. 왜요?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기를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해요. 그리고 내용이 중요해요. 성경대로인 믿음, 말씀대로인 믿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을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확신이에요. 확실히 알고 믿는 믿음이에요. 어떤 땐 잘 믿는 것 같고 어떤 땐 못 믿는 것 같고, 그런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온전한 믿음은 소극적으로 믿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뭘 믿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확실한 믿음은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성경대로인 믿음이요. 그리고 그 믿음, 그게 믿어졌다면 믿은 사람은 믿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앙생활의 비밀 뭘까요? 순종입니다. 확실한 믿음,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삶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근데 에베소서 3장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이렇게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3장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를 정말 베푸신 은혜가 있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고 정말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사는데요, 더해주시는 은혜 속에 사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기 바울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같이 읽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쭈삣쭈삣 우물쭈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런데 만일 죄 가운데 있고 타협된 생활을 하면, 우리 오늘은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공주가 있어가지고 물어볼 학생들이 없네요. 대학생들은 계시죠? 대답해도 된다니까요. 글쎄. 그런데 봅시다.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부모님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걸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일산의 우리 청년들은 다 그런 경우가 없는 모양이네요. 잘못한 게 있으면요, 아버지, 부모님 앞에도요 당당히 못 나가요. 타협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가 보죠.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이제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이건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의미는요, 고백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고백. 초대 교회에서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또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눈을 띄워 주셔요. 근데 그 소경이 고백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종교가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막 야이로가 와가지고 막 찾아요.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부터 보시면요, 그 위에 40절부터 42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간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를 가실 때 그 집으로 가시는 중에 도중에 이 사건이 끼어들어요. 4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무리가 옹위하여 미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시는데 47절은 같이 읽어보죠.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 그것을 이야기해요. 이걸 요즘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간증이에요. 고백이에요. 믿어졌어요. 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이 누군 줄 모르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아셔요. 하지만 그걸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게 되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그걸 고백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어요 라는 공적인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신앙생활은 저 좀 보시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구역 모임, 조모임 때 간증은 우리가 주로 말로 하죠. 근데 실제 우리의 간증은 말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백이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공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이번엔 이교구가 같이 읽어주실까요? 준비되셨어요? 예, 같이 읽어주시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공인이라는 말이에요. 자, 저 좀 보세요. 예를 들면 매스컴, 그러니까 뉴스에 이런 게 어떤 연예인이 무슨 일을 했어요. 그리고 막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한 다른 평범한 사람은 뉴스에도 안 나와. 근데 왜 그 연예인이 한 것은 나와요? 공인이니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 땅에 공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지만 유명한 자입니다. 공인이에요. 이 의미가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이 공인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거든요. 공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의미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이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셨지요? 찾아봐야 되겠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고 진노의 자식인, 진노의 자녀인 이뤄져 있는 영혼들,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그것은 19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20절에는 그 일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사신이 돼요. 사신이 뭔데요? 대사입니다. 대사, 엠베서더. 자,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천국 대사님들 오셨습니다, 오늘. 아니, 한 나라에 한번 보세요. 어느 나라의 대사님들이 이 정도 모이면 이거 뉴스 날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천국 대사님들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뉴스에 안 나, 세상에서는. 근데 천국에서는요, 뉴스에 나요. 대사님들 회동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분명한 거예요.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적인 그런 삶을 살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직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말은 참되고 진실되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참되고 진실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기 23절에 말씀하신 것이 제일 이제 생각해 봐야 될게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 근데 무슨 약속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뭔데요? 예? 여기 약속하신 것을 좀 찾아보면 그 약속에 해당되어지는 것이 소망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히브리서에만 있는 약속을 좀 찾아보죠.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뭐가 있어요?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리고 9장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9장 15절에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무슨 약속이 있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약속이 또 이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10장 36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약속 지금 받은 거, 약속에 대한 실체는 아직 못 받았어요. 맞죠? 앞으로 받게 되어질 것들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시죠. 23절에 10장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 우리가 죽음을 건너가든가 아니면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뭐와 연결을 해서 말씀하세요? 소망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요 앞으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믿어진 사람은 이게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소망도 생겨요.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망을 여기 어떻게 하자고요? 움직이지 말고 뭐 하자고요? 굳게 잡자고요. 이 움직이지 말고는 흔들리지 않고라는 의미예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잡자. 이것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붙잡자. 그런 의미입니다. 뭐를요? 약속을요. 그 약속을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붙잡는, 그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그런 힘을 주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는데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고 하실까요? 움직이고 흔들리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왜 요한복음 15장 그러면 생각나시는 거 있죠? 포도나무의 비유. 그렇죠?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열매예요. 열매는 언제 맺혀져요? 언제요? 언제 맺혀져요? 예? 가을에. 때는 가을이고 추수 때고. 맞습니다. 추수 때 맺혀지지요. 지금 추수할 때예요. 그리고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내 안에 거하라. 왜 주님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왜 말라버리고 열매도 맺힐 수 없고, 그 말씀하시면서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도 지금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움직일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고 굳게 잡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이것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처음에 믿음에 거하고, 믿음에 거하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예?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뭐 하지 아니하면, 바울 사도가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골로새 교회에 이단 교리들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님들이 막 신앙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터는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터는 없어요. 말씀 위에, 그리고 그 밑에 6절, 2장 6절에 보면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는 게 어떤 의미냐면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같이 읽어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뿌리를 깊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굳게 서요? 뿌리를 단단하게 내려야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흔들리는 일이 생기니까. 이 세상은, 성경에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바다로 비유하신 게 많지 않습니까? 바다 위에 요동치는 바다를 통해서 세상을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바다에는요 파도가 계속 쳐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계속 또 한 파도가 한 곱이 넘어가면 그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나요. 또 오고,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또 다른 파도가 오고. 흔들릴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 있다면, 그러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약속하신 하나님이 믿으시니까.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소망은 앞으로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영광들을 바라보며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은 뭐라고요? 뭐 때문에 살아요? 전도하려고. 그렇죠? 아니면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고, 천국에 가도 자리가 있어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구원받고 나서 그때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셨는데요?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직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공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근데 내가 자꾸 흔들거려. 예? 그러면서 전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시 돌아가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에서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고, 22절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진실되고 참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합당하게 사는 그 신앙의 고백을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우리 주위에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어요. 왜 13월을 안 주고 다시 1월을 주셨을까요?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를, 그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흔들흔들거리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말씀 가운데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정말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걸 배워갑니다. 소망이 결국 아까 보셨잖아요. 36절 다시 보시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요. 너희에게 뭐가 필요하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나타내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순서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요.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한 것은 왜요? 이 끝에 맨 마지막에 주실 소망에 대한 그 실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보고 배웠고 알고 있거든요. 그걸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연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이건 누구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자고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서로 돌아보다는 말은요,
살펴보다, 깊이 살펴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로 돌아보는 것도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서로 돌아보라고 하셨어요. 서로. 일방적으로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거라고요? 아니요. 절대 혼자 못해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고 있다. 지체는요, 우리 몸의 지체,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 발가락, 여러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선 이게 우리 서로가, 저 좀 보세요.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지체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지체는 있을 수 있어도 교회 안에 필요 없는 지체는 없어요. 근데 교회 주인이 나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주님 마음엔 드셔. 예?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뭐를 격려하자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격려하다는 단어가요, 이런 의미예요. 그냥 이렇게 해보십시다 라고 권고하고 이렇게 권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할까요? 우린 개인적으로 너무 연약해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전도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교회가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할 때도 요번엔 내가 인도하는 분이 없네? 집에서 보지 뭐. 그럼 될까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건 전도 집회를 교회에서 해요. 그러면 내가 요번에 인도하는 분이 없더라도 와서 다른 형제 자매님들이 전도하신 분들, 인도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게요,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올해 그렇게 더 하시자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는데 이제 처음에 그걸 믿지 않았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러다 이제 엠마오로 2명의 제자가 이제 내려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노상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격려가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어떤 때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었을 때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감동이 되고 그걸로 끝났어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냥 뜨거워지고 말았습니까? 아니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그게 형제 자매님들을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주님이 풀어주셨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각 모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에요, 본인이 우리 각자가 감동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은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고. 흘러 떠내려가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입니다. 첫 번째가 사랑을 격려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거기 조건이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희생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완전한 헌신이에요. 완전한 희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은혜를 입은 거예요. 나를 내 모태에서 조직하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알지도 못했던 때에 이미 나를 위해 모든 일을 다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짓기도 전에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격려하고 선행을 격려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고 그게 깨달아지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얘기는 많이 해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저도 손자가 둘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놀랬습니다, 지금. 근데 제 큰 손자가 맨날 저한테 할아버지 사랑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살아간다고 막 얘기해요. 좋은 마음으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그 사랑의 깊이가,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장성해서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 사랑합니다, 얘기하는 것과 같겠습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작년에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재작년에도 주님을 사랑하셨어요. 재작년에도 교회를 사랑했고 형제자매를 사랑했습니다. 작년에도요. 그럼 올해는요? 똑같죠. 근데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똑같다면 커져야 돼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베푸신 사랑이 점점 더 많이 알아질 때 성숙입니다.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장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는 것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고. 그리스도인의 선은 세상의 도덕적인 선, 악과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치 않으면 그거 악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선행이 있어요. 가장 큰 선행이 뭐예요?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적당히 하는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전도하는 것이 가장 큰 선입니다. 근데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도 이것도 필요해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우린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님들과만 생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분들과도 같이 생활을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선을 베풀어야 돼요. 왜요? 베드로전서 2장 찾아보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그럼 이번에는 3교구가 같이 하실까요? 준비되셨어요? 3교구 형제 자매님들 같이 읽어주시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전도하는 게 선인 거 맞아요. 가장 큰 선이에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생활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은 안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도 않으면서 전도할 때만 전도 집회 같이 가자고 말씀 있으니까 들어보자고 전도 안 됩니다. 예? 여기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어떻게 가지라고요? 선하게 가져. 이방인들 중에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날,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틈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도 선한 행실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너희가 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갖는 것도 우리가 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하는 그분들이 정말 구원받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에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이번엔 4교구 형제자매님들 같이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선한 행실을 베푸는데 모든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해야 될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믿음의 가정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지지 않고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이 없고 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하나가 돼 있을 때 복음은 더욱 힘있게 증거되어지고 역사됩니다. 맞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요. 25절. 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 나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이루어져 있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말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이가 미쁘시거든요.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한 영광을 주실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뿌리를 내릴 때요.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견고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과는 어떻게 해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 와 있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그 사랑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내게 주신 그 사랑도 점점 깨달아가는 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해가 될수록, 해가 지날수록.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어른이 되면 부모님께서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점점 더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성장하고 베푸신 사랑도 점점 크게 알아가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선을 베풀고, 가장 중요한 선 뭐라고요? 전도. 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그런데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서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하라고요?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나님은 이 성도를 모으십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디로 모여요? 교회로 모여요. 주님의 몸 된 교회로,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으로 또 그 성도들을 데리고 가실 거예요. 또 모으시죠? 그리고 나중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일 거예요.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 만나신 적 없잖아요. 성경 이외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 지금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성경 바깥에서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땐 다 모일 거예요. 주님이 모으세요. 시편 50편에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곧 제사로 나와 언약된 자로라. 피제사로 하나님과 언약된 자, 그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주님이 모으라 하셔요. 지금도 모으고 계셔요. 그리고 여기 다시 보시면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말씀이 중심이에요. 이거 완전히 달라요.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여기 보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언젠데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우리는 간증을 할 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 정말 마지막 때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느끼고 사시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여서 뭐 해야 돼요?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모여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고, 구원받지 않은 이뤄져 있는 영혼들 앞에서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모였을 때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5교구 오늘 못 읽었는데 다음에 제가 또 오게 되면 5교구부터 할게요. 같이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과 또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정말 게으르지 않고 또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과 존귀와 영광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남은 교제의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은혜 찬송 159장